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5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산상설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8장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모든 병, 죽음까지도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추수할 게 많고 또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제 오늘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10장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인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혼자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10장부터는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기초 작업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전환을 하십니다. 그것은 동역자를 구하는 사역입니다. 제자 삼는 사역이죠. 이제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떠날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선택이란 떠날 준비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떠날 준비가 없는 사람은 제자를 키우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자를 키우지 않죠. 후계자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를 키운다는 것은 자신은 그 일을 마치고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물론 십자가를 지는 사역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면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사람 만드는 겁니다. 3년 동안에 예수님은 12사람을 택하셔서 훈련을 하신 거죠. 그들과 함께 드시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고생하고 이론을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또 책으로 가르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책이요, 교과서요. 또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전부 다 드러내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요, 소수의 제자 양육을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쏟으셨다고 해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셨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1대1로 구원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만, 예수님은 항상 마음에 두셨던 그 대상은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3사람이 예수님의 특별한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편애죠.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생애 전체를 이 제자들에게, 이 참 바보 같고 형편없는 제자들에게 다 쏟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12사람을 잊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수만 명이 모인 광장에 나타나셔서 나다, 이렇게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12사람, 이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최대의 명령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의 12제자를 부르신 장면인데요. 예수님에 의하면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부름받은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보통 교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교인보다 더 성경적인 말은 성도죠, 성도. 교인이라는 말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다 교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보다 더 성경적인 말은 성도고요. 성도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여기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란 투표해서 뽑힌 사람도 아니고요. 또 제자란 지성인이나 영혼같이 똑똑하고 지도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또 제자란 자원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기관의 요청을,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서기관의 요청을 예수님은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거절이 있어야 선택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이 없으면 선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나 받아주신 것은 아닙니다.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는 예수님이 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하나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2제자를 보십시오.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바로 선택한 것으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더 삽입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기 전날 밤 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제자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란 기도의 열매죠. 예수님은 제자 삼을 때 그냥 생각하시고 경험으로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제일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 일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인간관계가 불편하면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교회나 직장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지만 제자를 선택하실 때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고 한 일은 결과가 비록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한 일은 아무리 사람 보기에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요, 결국은 후회가 되는 법입니다. 우리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기도 없이 모임을 갖고, 기도 없이 봉사하고, 기도 없이 가르치고, 기도 없이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 기도하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란,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란 무엇입니까? 이 12명을요,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부자도 별로 없고요. 또 학벌이 좋은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도 별로 없고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없어요. 보통 사람입니다.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그저 평범한 부류의 사람이에요. 특별히 도덕적이라든지 종교적인 인물도 없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 12명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그 도시형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갈릴리 촌동네의 촌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도시형이고 지성인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계산 잘하고 똑똑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제일 비참한 최후를 맞았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 정도면 좀 대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자의 제자들은 다 수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요, 아무리 봐도 별 볼 일 없어요. 리더십도 없고요. 아주 인간적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영적인 이해력이 아주 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 웬만하면 이해할 텐데요.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 정도로 같이 자고 먹고 했으면 예수님이 눈 깜빡하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요. 그들은 전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제자들은요, 겸손할 줄 몰라요. 아주 사납고 자존심 강하고 교만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이 논쟁이 한 게 주로 그런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거냐? 뭐 그런 거 가지고 서로 교만하게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 참 부족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헌신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또 변덕이 죽을 듯 하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믿음도 부족하고 헌신과 능력도 부족하고 겸손하지도 못한 영적인 이해력도 꽝인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왜 뽑으셨냐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미래를 본 거예요. 오늘의 현재를 보시지 않고 앞으로 변화될 우리들을 보고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추하고 형편없고 또 영적으로 둔하고 믿음도 없어요. 게다가 교만해요. 그리고 변덕도 심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자, 이제 제자들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형편없는 사람들이요, 10명이 순교를 합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요, 이런 거였어요. 충성, 진실, 우직함. 예수님은 지금도요, 똑같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난 사람 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우직하고 한 마음을 갖고 충성되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도 없고요, 또 잘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충성, 우직함, 그런 진실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제자를 택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세울 것도 없고 믿음도 부족하고 또 능력도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미래를 보시고 그들을 택하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장래에 또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충성됨으로 또한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